온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전체하고 5장 초반부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내일은 에베소서 마무리로 5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구절을 4장과 5장에서 뽑아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4장은 이 에베소서의 전환점이 됩니다. 앞에 3장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 아이덴티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4장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줄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게 무엇이냐? 이제 그다음부터 쭉 그게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로 연결이 다 됩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을 보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겸손함, 온유함, 젠틀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humble, humility.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점점 더 젠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깍듯하게 대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같이 밥을 먹어라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막 정말 찍찍하고 뭐 함부로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하게 나한테 잘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대할 때 깍듯이 대하지 않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서로 깍듯이 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요. 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절제, 충성 뭐 이거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배려하는 마음이 깍듯이 대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온도교회 교인분들은 성도님들은 우리 비전이 그거잖아요.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사람이 따뜻해야 됩니다. 깍듯해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결국은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깍듯이 대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깍듯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이제 그 내용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1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봉사를 하기 위함이다. do good을 하기 위함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내 만족, 나의 영적인 충만, 나 혼자의 satisfaction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서로 깍듯이 대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된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더 이상 유치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있죠. 근데 그거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1, 2, 3, 4, 5학년 다 졸업하고 또 중학교 가야 되고 그 다음엔 고등학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너무 요즘 교인들은 계속 유치원 수준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사랑과 진리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또 새로운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한 몸이 되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6절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수 있죠. 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서로 깍듯이 대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것이 합당한 부르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쁜 말은 29절을 보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심, 모든 악의를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여기저기 막 소란 일으키고 사람들 뒤에서 막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또 욕설, 또 모든 악이 악한 마음으로 협박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 갖다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아까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서로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멋진 지구 여행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정말 이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말을 이쁘게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보면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주 적절한 때에 말을 이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점점 그런 칭찬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집안에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을 습관처럼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아니면 오늘 당신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해? 말을 정말 아름답게 하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 말이 너무 이쁘다. 말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친절함에 대해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입 밖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여러분은 입에 담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에 찬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또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말을 컨트롤을 잘해서 이쁜 말, 격려의 말,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내 언어, 행동,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고요. 꼭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4장 또 5장 초반부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또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또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악독한 말, 깎아내리는 말, 격정하는 말, 소란을 일으키고 협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인지, 자비로우심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따뜻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